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몇 주간 동안 계속 성경에 나타난 성경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좀 보게 됩니다. 몇 가지의 사건들을, 몇몇의 사건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노아의 심판도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뒤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금 무너뜨리시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은 아니지만 소돔이라는 성, 고모라라는 성, 이 지역은 작지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무너뜨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그 죄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차고 넘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물독에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그 물이 넘쳐서 흘러나올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 그 지역에 많은, 그 주변에 많은 성들이, 그 지역이 다 이러한 죄가 가득 찼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차서 넘치도록 차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지역, 그 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성 안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고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 두 딸을 분명 생각했고 롯과 함께하는 하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들의 모습이 이제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 땅에 50명만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이라는 인원을 제안한 것은 아마도 그동안 자신과 함께 살아왔던 롯,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우선은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은 자신과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그 조카의 가정이 있었기에 아마도 그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50명 너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롯이 거닌 하인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50명은 많은 인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신들이 기르는 그 가축, 짐승들, 양떼, 소떼, 이런 가축들을 하는데,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데, 하인들과 함께 거주하는데,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땅이 부족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지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소돔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북방에 있는 5 왕들이 그 땅을 쳤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의 하인들을 데려갔습니까? 100명이 넘는 하인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 조카와 그의 가정, 그의 아내, 그 2딸, 그리고 함께하는 그 하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들도 분명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 50명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안합니다. 혹시 몰라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땅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 2딸을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하인들 가운데 최소한 6명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제안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의인 10명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니 의인 5명도 없는 땅, 제대로 된 의인 1명도
없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롯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온 세상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온 세상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예표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심판의 모습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계를 더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심판이 롯의 가정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고 벗어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만 끝내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 가운데 또 다른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롯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심판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또 다른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왜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이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살았던 그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 그 소돔 땅에서 누렸던 그 모습,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끝내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엎어 멸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방향을 바꾸다, 뒤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뒤집어 엎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지닌 개념 속의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자를 보좌로부터 끌어내리시고 죄인 교만한 자 권세들을 낮추신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는 죄 속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 온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멸망시킨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안에 사는 인류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죄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선택해서 거한 이 소돔성,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부패한 도시는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민 사람들 자신들의 정욕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풍조 가운데 물질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채우고 싶은 그 욕심을 그대로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 욕심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쉽게 만족할 줄 모르게 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잉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채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바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그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망을 낳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일이 이곳저곳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26절 말씀은 26절에서 커다란 사건을 소개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소돔성에서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천사의 경고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19장 앞 부분을 보면 천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가되 뒤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들의 경고를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롯의 아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에 의심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보지 말아야 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의 경고를 어겼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이야기하셨을 때도 걷다가 의심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소홀히 하는 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소홀히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경을 이끌고 낭떠러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믿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리어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세상에서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좀 전에도 보았던 26절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은 그녀가 롯의 아내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경고를 무시했는가? 왜 돌아보았을까? 그것은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고 하신 것,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소돔의 부귀영화, 쾌락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그 당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모습을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화려함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을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 마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그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아니,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그 화려함에 몸과 마음 모두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미련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버리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한번 뺏기게 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의 그 화려함은 이전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의 화려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더라도 그 경고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세상의 화려함은 언제나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화려함은 언제나 말씀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엄청난 것을 대가로 얻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에 빠져들고 나면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망가뜨린 후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서 완전한 고물이 되었을 때, 그때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완전한 고물, 폐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카지노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최민식 씨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극 중에는 차무식이라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 최민식 씨의 대사 가운데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카지노 도박에 빠지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지노 도박에 빠진 이 남자 자신의 모든 경영권과 기업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끝내 차무식에게 빚을 지고 맙니다.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때 차무식을 연기한 최민식은 끝까지 돈 한 푼 없게 만들면서 도박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갔을 때 스스로 고백하기를 빠져나오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계속 반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 도박의 미련을 갖고 그 도박의 장소에서 그 모습에서 다시 그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그 모습 갖지 말아라. 만약에 가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라는 그런 대사를 합니다. 미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도박이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만 잘하면 과거에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련입니다. 미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는 파멸의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의 그 화려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내 하나님이 내린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미련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벗어나지 못하면 끝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되고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결코 멸망할 세상을 동경하거나 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구원의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뒤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며 달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롯의 아내를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림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마음과 모습을 가질 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 참지 못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하나님과 마주했던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한 사람의 중보기도라는 아름다운 이면에 위치한 죄된 세상은 결국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 기둥으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관련된 기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사해평원 위에서 전복된 도시들과 옹기적인 연기같이 아침 공기 위로 치솟는 연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의 탈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연기를 보면서, 솟아오르는 이 연기를 보면서, 천지를 진동하는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장소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장소,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했던 그 장소, 그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보한 내용, 과연 무엇이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중보 기도, 그의 기도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시면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을 구해내시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그 성에서 내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권명하셨다라는 구절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8장 1절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려면 하나님이 롯을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노아와 롯 두 사람 모두 재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롯 대신에 아브라함이 사용된 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롯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홍수기사의 결론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재물의 향기를 받으신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세상을,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제물은 세상을 위한 속죄물이 되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끊임없는 중보가 한 영혼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끊이지 않는 중보 기도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기둥 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소금 기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구원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그 은혜를 아무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로 전락시켜서 불태워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금 기둥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이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기도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금 기둥이 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이끌 수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가 소금 기둥이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 내 목숨처럼 아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금 기둥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가는 자들을 막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소금 기둥 되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